입니다. 감사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오늘 새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미명에 깨워주셔서 말씀의 재단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답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 영어권의 젊은 청년들 곳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문정 사모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요. 신명기 28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고진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28장 36절로부터 나오는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간단하게 말씀하신 반면에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4배나 되는 그 저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이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선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명령을 삼가 듣고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28장 2절에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의인화돼 가지고 찾아오는 것으로, 쫓아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죠. 45절에 있는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리니, 여기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역시 저주도 의인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어떻게 된다고요? 듣지 않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이 도망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쫓아오는 생애를 살아야지 돈을 쫓아가는 생애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축복과 복과 저주가 의인화돼서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는 것,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이 쫓아오도록, 저주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런 생애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순 사모님께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이 모세가 이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나눔을 나눠주셨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그랬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였어요. 아직 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장차 세속적인 정치체제인 왕정체제가 수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BC 1050년경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차 세울 임금도 너희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인 성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어가는 나라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출애굽하게 된 것, 그때가 BC 한 1405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BC 722년에 그리고 BC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아수르는 1354년, 그러니까 출애굽이 1405년이라 그랬죠. BC 1405년. 근데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BC 1354년경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BC 625년경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존하지 않고 앞으로 생길 나라를 미리 보시고 예언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도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 만들어지거나 주어질 어떠한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 예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모세의 저주를 표현하면서 바로 이 예언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의 일이나 내일의 일이나 또한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매어 달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 일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37절부터 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애굽의 노예인 상태에서 이제는 탈출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끌려가서는 그 이방신들이 섬기던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철저하게 타락하고 파멸하게 될 것,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람이 되고 망한 나라를 얘기할 때 속담처럼 유대인처럼 이스라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속담처럼 그렇게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종자를 뿌리고 씨를 심을 때는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을 먹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38절에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로 먹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도 못할 것이다. 자녀를 낳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모든 나무,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거 우리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축복을 얘기하면서요. 복을 쭉 열거하면서 했던 말씀에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원인이 되는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이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한다. 근데 이게 너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아주 망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목속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간곡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 쫓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너무 속상하게 하면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너무 속상하게 하면 이 못난 자식 나가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죠. 저희도 부모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나가서 죽어라. 그래서 그 자녀가 나가서 죽어라 라고 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죽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나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좀 듣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반어법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29장 1절. 29장 11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요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아멘. 내 말 잘 듣고 복 받는 길로 나와라. 그런 심정을 담아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의 표징이 되고 훈계가 되리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잘못, 그런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있으니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삶,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복된 길을 선택하시는 실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은혜 받은 것을 함께 우리 김선희 집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립니까? 들렸어요? 예. 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결과를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지 재검토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100% 순종하고 있는가, 조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도 강조하신 46절의 말씀요. 뭐라 그랬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우리에게만 그 저주의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손에게 얼마 동안? 영원히 있어. 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생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잘 순종하는 복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은혜 나누실 부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이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그래서 복 받는 자리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사님 이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길게 나열하시면서 저주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저주를 피할 뿐만 아니라 복의 기관이 되며 복된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멘. 아니라 저희가 복을 받고 저희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친척이 복을 받고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혈통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복의 혈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산상보훈 말씀하시면서 5장 1절부터 12절에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사람 사이에 평강을 주면서 복을 받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헌신하며 주께 가까이 나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질주하는 한날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